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은 행복의 약속인데요. 저는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거북함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이런 때는 가족이 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 더 좋습니다. 특히 3대가 이렇게 가족이 예배 드리면 저는 그런 가정은 정말 부럽습니다. 2대까지는 많이 있는데요, 3대가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몇 가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망치 그리고 어머니라는 못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시도록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 망치와 못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아픔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또 예수님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마도 교회를 통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험상 까다로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다듬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만하지 지금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또 사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문제의 원인은 원만하지 못한 부부의 관계 또 가정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종말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지요. 부모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결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도 성질을 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부리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성질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그 연약함,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믿지 아니하고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그렇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믿지 않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종 성질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할 때 있죠.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어요. 막 살고 싶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를 욕먹이는 일이 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었죠? 다 있죠? 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부모님 욕먹이는 거, 그건 더 싫으니까 그냥 참아내는 것이지요. 때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거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될까 봐, 그것이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절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성결한 삶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성스럽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결국 성결한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꿈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아주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의 머릿결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14절 15절 그리고 3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들 때문에 통곡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통곡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도 일부는 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책임, 또 반역한 자식, 결과적으로 통곡하는 아버지, 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아버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꿈사랑교회 성도들은 통곡하는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됩니다. 또 형제들 역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노예로 팔아먹었던 자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부모와 형제를 잘 섬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부모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형제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의무를 다했던 요셉. 자, 그의 모습은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8절. 자,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12절 47장.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려 복량하였더라. 요셉이 노예로 팔리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합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훈련이 다 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부름을 받고 있을 때 자기의 가족,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데려다가 복양하며 민족을 이루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5장 21절을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은 6장이잖아요. 근데 바로 6장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이 권면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주 밖에서,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뜻은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럼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해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또 행동하는 일들이 옳은 것인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도록 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미 이제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일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십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 시작하자고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 닮았다 그런 의미죠. 닮았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문구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아까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주 안에서. 네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런 의미라면 이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면 결국 내 권위의 삶의 방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내 권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내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권리 교육을 많이 하죠. 권리 교육. 또 권리를 많이 주장합니다. 권리 교육도 잘하고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하는 일.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알아야 됩니다. 권리를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빼앗는다면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죠. 내 권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다면 역시 그것은 나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권리 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권리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할 사람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반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반감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반감과 반항에는 항상 따르는 것이 내적 갈등입니다. 내적 갈등.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반항하게 되면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적, 이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편하지 않잖아요. 편합니까? 편하지 않아요. 아주 나쁜 사람이면 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관계가 어색해지고 고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납니다. 역시 그 사람도 어디엔가는 반감과 반항을 함으로 인해서 고독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고독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결국 잘못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부모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 부모님을 반항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죄책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부모와 친구 또는 환경을 탓하는 것으로서, 또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은요, 자식이 반항하면, 반감을 가지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식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강압이라는 힘으로, 부모라는 어떤 권한 가지고, 용돈을 가지고,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자식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도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자식 때문에 부모도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날 이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관계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처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처벌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미 지나온 것, 잘못한 것, 이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서 되는 것이 바로 처벌이에요. 처벌에는 그래서 분노가 따릅니다. 자식도 분노가 생기고 부모도 분노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벌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처벌과 징계는 차이가 있어요. 처벌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처벌을 하다 보면 분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징계는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예방하고 또 잘되게 하는 곳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징계에는요, 사랑이 있습니다. 징계에는 애정이 있습니다. 처벌에는 분노가 따르고 징계에는 애정이 따릅니다. 오늘날 처벌은 많지만 사랑의 징계는 많이 없어진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징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언제든지 항상. 그리고 큰아들이나 작은아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정말 교육적인 것인가 이것이, 아니면 내가 어떤 분풀이를 위한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자식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건 자식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자식에게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으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 표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맞는 것이다, 확실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요 183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2절 한번, 오늘 본문 2절로 갑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무겁다, 또 무게를 두다, 중심을 두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입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입니다. 또 순종이 없는 공경은 불순종입니다. 결국 공경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경한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한다면 결국 그것이 공경으로 증명되어집니다. 공경이라는 부모의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또 말씀을 잘 경청합니다. 잘 경청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하고 교회에다가 했으니까 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부모에겐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니, 자, 마태복음 15장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바로 이렇게 고르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게 최고 쉽습니다. 이해가 안 가나요? 부모님 전도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년 동안 기도하고 부모님을 전도를 했는데 부모님 전도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님 좋아하는 거는요, 조금만 해줘도 감동받습니다. 부모님 전도 못하는 거는 진짜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식 전도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솔직히 자식 전도하기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 전도하기는 좀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나보다 부모님이 나를 더 사랑하니까요. 또 자식도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전도하기도 다른 사람 전도하기보다는 쉽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자, 조금만 노력합시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적어도 3대 정도는 예수 믿어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3대가 중요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잘되고, 잘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형통한다라는 뜻이에요. 형통한다는 것은 잘된다, 막히는 것이 없다, 계획한 대로 된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자녀를 전도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녀가 제일 잘 되기를 포기한 사람. 좀 지나친가요? 저는 다른 어떤 것은 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잘 되게, 자녀를 잘 되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거기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잘 되는 것을 보는 거,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막힐 것이 없고 계획할 것이 없고 계획하는 대로 되고 마음먹은 대로 되고, 이것이 바로 형통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지나친가요, 제 말이?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왠지 아세요? 부모는 웬만큼만 하면 인정합니다. 부모는 조금만 잘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누가 보증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산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노후에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노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부모이지만 언젠가는 또 자녀가 부모가 됩니다. 내가 하는 모습을 나의 자녀들은 보고 듣고 자랍니다. 그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절 말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잠언 4장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아들이었을 때가 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잘해야 합니다. 잘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날 결혼하기를 주저하고 자녀를 낳기를 싫어하는 전통은 결국 누구 책임이냐?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준 거예요. 부모가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바르게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한 꿈이 없어요.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생명을 길게 살지 않았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제 12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살았는지 아세요? 90세 넘게 살았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옛날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궁금하잖아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의 성질은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뭐냐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벼락치는 바로 불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대부분 불같은 성질인 사람이 빨리 죽어요. 지 성질에 지가 죽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90세 이상 12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어떤 비결이었을까? 제가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거였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사는구나.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구나. 아, 결국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오래 사는 것은 사명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붙들고 사십시오. 잘 되고 장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내 자식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이 사실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고 혹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또 자식으로서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잘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